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원래는 고통이 없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나머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자기가 동산의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죠.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꿰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아주 간교한 그런 간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하셨죠. 그건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막으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대번 느끼느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편협하고 옹졸하고 억압하고 독선적인 그런 종교쯤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시험이 아니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걸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융단 폭격같이 쏟아져 부어지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말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마귀가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교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피조물이 이제는 타락하여서 범죄자가 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범죄하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떠한 수치감이 밀려오게 되었다.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감은 옷을 입든지 옷을 안 입든지 상관이 없는 그 수치감이고 어떠한 상실감이에요. 옷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들어온 수치, 상실, 허무감, 그것이에요. 무언가 있었는데 나를 덮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나를 떠나갔다.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옷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더 크게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의 며느리가 그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가봇.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수치는 이가봇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예요. 동산에 있는 강에서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의 빛은 여전히 동산을 비추고 있어요. 변한 것은 그들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건 한 가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아버지 노릇 잘 못하고 자식 노릇 못하고, 그것도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실감과 그 수치감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걸 가린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한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수치가, 그 상실감이 가려지겠습니까? 필리핀에 이멜다라고 하는 영부인이 있었죠. 지금은 대통령의 어머니가 된 사람인데, 예전에 유명했던 일이 뭐냐면 이멜다가 구두가 3,000켤레 가지고 있었다. 그 집권 당시 8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다. 그게 유명했어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물질과 부가 그 속에 있는 그 허무감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 얼마나 처연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올라오는 이 상실감과 이 허무감과 불안감과 이 수치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양심의 소리인 것이에요. 양심의 메아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마음에 있는 상실감, 그 수치감, 허무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그들은 문화를 만들고요, 성을 짓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여러 기구를 만들고 기술들을 발달시켜 옵니다.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다가오신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오십니까?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루아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이 부분에서는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날의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의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천둥과 우레소리, 큰 폭풍우가 불어오고 천둥과 우레소리, 그리고 번개가 나는. 무슨 장면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소리가 났다는 것이, 그 뜻이 그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소리, 그것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판 그러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멸망이나 죽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의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의 주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까 심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그렇게 기다리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완성된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 그 개념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추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심판과 구원을 설명해 주세요. 추수하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모아서 그 곡간에 들이고, 그러죠?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넣어서 태우시리라. 그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하게 실수 없이 구별하는 날이 바로 그날 심판의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불을 보내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창세기가 시작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불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시죠. 말씀을 보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내신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이 임하고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했다,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버렸지만, 그들은 자기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거예요. 이건 책망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다가가질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근데 사랑할 때는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순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결정적인 그들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먹었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왜 그랬어? 자식들한테 어쩌자고 그랬니? 여러분, 근데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엎어진 물이에요. 너 왜 그랬니? 물론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근데 답은 없는 말이에요. 해봤자 할 필요 없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 왜 숨어 있느냐, 그 얘기.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이 기쁨의 땅은 한순간 두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함과 상실감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는, 뭘 봐도 만족이 없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겨볼까, 그 마음을 좀 덮어볼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도 그들 속에 있는 상실감과 수치감과 공허함을 덮을 수가 없었고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범죄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승리를 예수님이 얻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죠?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단죄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은 바로 사탄이었고 죄의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자들이 어디에 숨는다고 여러분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얻겠습니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디 숨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일보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 더 큰 잘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급히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좀 쉬어라, 발을 씻고 내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와 동침하라라는 의도죠. 그런데 그 왕의 말을 듣고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 왜 안 들어갔냐 물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에 있는데, 야영 중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신데 내가 어찌 발을 닦고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간음한 죄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그 뒤에 있는 일이 더 악랄한 것이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왜 그것을 가르려고 하느냐, 왜 숨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왜 제가 왜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그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이 더 악한 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까지 멸시한 죄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요 빨리 병원을 가야죠. 그런데 그 진단받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의사가 내게 뭐라고 말할까, 혹시 암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다 있죠. 그러다가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는 쪽으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더 병만 키우는 거죠. 내가 잊어버린다고 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나중에는 더 상상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은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우리의 치료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뼈저린 실패를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그 죄를 숨기려고, 사람들을 모르게 하려고 그 숨기는 데 급급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그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고, 그럴수록 그 마음의 그 죄책감과 상실감과 그 수치감은 해결받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가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책망을 듣고서 그가 그 죄를 다 아뢰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식이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숨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요? 그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의 실패와 나의 환부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약함과 나의 그 추악한 모든 모습까지 다 보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복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짖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고백을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깨질 대로 깨지신 분 계십니까?
큰 죄악의 수렁에 빠지신 분 있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수치감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는 분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셨습니까? 음란에 빠지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담이 있기도 전부터, 아니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어떤 죄의 수렁에 빠져 있든지 건져내시고, 어떤 더러운 죄든지 깨끗이 씻어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십시오. 부끄러움이 있든지 어떤 낭망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실족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보배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의 죄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 동산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주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숨는 동산 나무 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